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주제부터 함께 나가겠는데요. 율법은 범죄자들과 불신자들을 견제한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도덕법이죠.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불신자들의 율법의 형벌의 공포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억제되고 강제되는 의는 인간의 공공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잡으신다. 그래서 율법은 고삐와 같아서 무한히 날뛰며 횡포를 일삼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를 생각하면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보호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 음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법정에서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그러한 법칙들이 없다면 여기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무한히 날뛰는 횡포, 육신의 정욕을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사회를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이 형벌의 공포로 억제한다. 즉,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큰 형벌을 내가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구나, 그 컨시퀀스가 크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은 공포죠. 그것은 강압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억제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악이.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가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동성애를 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 번째 기능은 뭐였냐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갔냐 하면 죄를 깨닫고 나아갔죠. 그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동과 이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양심을 깨워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 양심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양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도 율법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기능, 이게 메인 펑션입니다. 율법은 신자들을 권고하고 복을 누리도록 살라고 촉구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자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는 형벌을 받진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은 왜 필요하느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어렴풋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본 것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기능이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본래 목적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이미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주관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더욱더 필요하다.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지만 아직도 율법에 의해 두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첫째는 그들이 사모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 철저히 알고 납득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할 뿐 아니라 주인의 모든 습관을 자세히 알아내어 그것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더 충성되이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내가 정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둘째는 교훈뿐만 아니라 권면도 필요하므로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자극되고 강화되며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된다. 교훈뿐만 아니라라고 말한 것은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교훈을 얻어야겠다,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살펴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쩌면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서 권면이 필요해요. 하셔야 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율법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죠. 더 하라고. 첫 번째는 알게 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을 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기보다도 채찍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칼빈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극되고 강화되며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게으르고 머뭇거리는 나귀를 일깨워 일하도록 하는 채찍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이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 율법의 그렇죠. 이 기능이죠. 이것이 신자들에게 이러한 용도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안 찾으면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선택을 내려야 되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알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능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릅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길을 갈 때 등이 필요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삶에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그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인포메이션은, 그 정보는 사람들에게서 얻죠 주로. 그리고 TV나 뉴스나 이런 곳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다 이제 안 들어야겠다고 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겠다고 하고 내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묵상으로.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찾아오죠. 너가 하기로 했구나.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내가 바빠지겠다, 이거죠. 찾아와서 못하게 합니다. 그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오죠. 그럼 그때 다시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말하는 거, 배우자가 말할 수도 있고 딸 아들이 말할 수도 있고, 그거를 듣고 인포메이션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반대되는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 중심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내죠. 거기는 데드엔드예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장소로. 내가 넘지 않았던 그 허들, 고기로 믿음의 성장을 멈췄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절대로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저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설명드린 것이 칼빈이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삶을 위한 규범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표준으로 할 수 있는 영구 불변한 규범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율법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생애는 하나의 경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길을 다 달리고 나면 주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경주죠. 그 지구력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푹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발전을 이뤘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어떤 섭리로서 나를 치셔서 아니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루었으니 마음을 놓는 순간 바로 찾아와요. 그래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사람들, 정말 오래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우린 주로 안 좋은 것들 많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것. 그런데 그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잘한 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하나님께 가서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시죠. 오히려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율법 폐기론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뜻은 더 이상 옳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율법이 신자들에게 전과 같은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율법은 더 이상 그들을 놀라게 하고 양심을 정죄하게 하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뜻은 이제 율법이 말하는 옳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의 옳은 것을 오히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관계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에게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놀라게 하고 양심을 정죄하고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율법이란 말도 쓰진 않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일 아니냐라고 우리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죄를 당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원래 나는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것이죠. 사과를 하는 것이죠. 사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과를 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그 죄를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포심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상대방의 죄를 그에게도 사과하고 하나님께도 다시 용서를 빌며 이미 씻어진 나의 그 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진심으로. 그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내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성질을 냅니다. 죽은 자에게 사죄하지 않지 않았느냐? 저 사람 사과받지 않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가 심판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깨달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도구이지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인 걸 알았는데 또 죄인인 걸 아는 게 뭐가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려고만 한다면 성령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심지어 그가 나를 영원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에게 회개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바꾸는 것이죠. 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율법 폐기론이라는 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강림하심으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금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확증하셨다. 그가 오신 목적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강림하심으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금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확증하셨다. 그가 오신 목적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안 지키고 못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지금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서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것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신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저희 안에 없고, 저희가 머리를 막 고민해서 생각해내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갈 길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서 했을 때 내가 사랑과 희생으로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춤하게 돼요. 주춤하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신자들과 율법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율법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신자들과 율법의 관계가 바뀌었다. 그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서 신자들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저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는 관계를 갖지 못한다. 신자들에게는. 그럼 누구에게 이 율법이 저주하는 관계가 그대로 있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대로 있죠. 근데 신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그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즉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정죄하는, 저주를 주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그래서 율법은 그대로예요. 천지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아, 내가 여기 없구나 이제는. 근데 거기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구원을 받았는데 옛사람처럼 다시 살아가려고 하냐, 왜 옛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거기서 찾아야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찾는 것이죠.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자들, 길게 설명했지만 바로 불신자죠. 뭐를 불신하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불신하는 것이죠. 구원을. 그 구원을 불신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은 죄 용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0장에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자, 이런 거죠. 그리스도에게 죄 용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그 죄 용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죄를 깨달으셨다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깨달았다면 그분께로 가십시오. 거기에 죄 용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 거기는 없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인데 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를 거부하는,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내야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게 그가 원하는 거예요. 정의를 나는 원한다. 나는 은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하나하나 다 잊지 않고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비추어 보아 그의 형벌을 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나옵니까? 나는 이것을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나는 그리스도께로 간다. 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내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주 아래 있었지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저주 아래 있으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셨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를 당하셨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당해야 되니까.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불의가 누구의 불의였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불의죠.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르신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죽으셨다라는 것도 믿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도 믿었고, 죽으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의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칼빈이 그 도덕법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의식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요.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ceremonial law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는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것은 별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효력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폐지되었다. 쉽게 말해서 10계명은 사용이 폐지되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계명을 보고 살펴보죠.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양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세레모니얼 로를 비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 그것은 효력이 폐지는 안 됐지만 사용은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효력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의식들을 종식시켰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은 그 제사 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셨지만 그 의식들의 신성이 조금도 훼손된 것이 아니다. 즉 이런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그 의식법은 너무나 무식하고 구약에서부터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다 신성한 것이에요. 그 신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용은 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 받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의식법들이 구약에서 얼마나 쓸모 있었던 건가를 보여준다. 오히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구약의 동물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이 육적이라서 그 세레모니 그 자체를 신성시를 해요. 세레모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신성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신성시 하잖아요. 그 소가 자기를 죄를 용서해 준 사람처럼, 존재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소가 흘린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 신성을 부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신약에서 구약의 의식법을 준수하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해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신약에서 구약의 의식법을 준수하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해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용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중지된 것을 계속 사용하면 쓸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사용이 멈춘 것을 잘 몰라서 하고 있네, 좀 어리석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해로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정신을 뭔가 기억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서 양 잡고 피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좀 디스커스팅 하지 않습니까? 뭐 피를 뿌린다. 근데 그거 신성했던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게 됐느냐? 사람들이 좀 세련돼지고 무슨 모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에게 손해가 갑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아직도 계속 추구를 한다면 그것은 자의적 숭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지금 천주교의 미사가 제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화려하고 신성한 것처럼 보입니까? 어떠한 그 리추얼이 있잖아요. 딱 해야 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굉장히 신성한,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면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저렇게 놓으면 굉장히 신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양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조금도 그것에 유익을 받지 않는다.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은 있잖아요. 영은 없지만. 성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감성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이 좀 차분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육체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이 폐기됨으로 진리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구약의 의식법이 폐기됨으로 진리가 더 밝게 빛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예요. 열심을 갖고 계신 카톨릭 신자인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커튼이 가리고 있어요. 커튼이 항상 가려져 있어야 돼요. 죄인이 그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요. 1년에 한 명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요. 한 번만.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이 상징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그 커튼이 찢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 동시에 지금 같은 시간대에 있는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때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서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죄인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씻겨야 돼요. 죄가 씻기려면 의식법을 치러야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의식법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의식의 상징이 필요 없게 되었다. 다 하셨다. 끝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많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바로 또 죽지 않고 계속 다시 산 거예요. 한 번의 삶을 더 받은 것입니다. 결국 죽었겠죠, 당연히. 지금도 살아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